314장입니다. (314장) 앉으셔서 성경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5대 제사의 마지막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대 제사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오늘 속건제.
그래서 외울 때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이렇게 하면은 번제, 소화, 소제, 화목제, 속속된다. 속죄제, 속번제. 이 세상의 인생 만사는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안 됩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7장 1절 이하 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집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스기완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배를 입으리라. 그들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아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37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잘 모르죠. 요약하면은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는데 아주 삽살개 같이 생긴 이 사내림이라는 놈이 아주 건방지게 군대를 14만 4천을 보내리고 와갖고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하라는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14만 4천을 상대해서 대항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군대도 없어요. 그러니 없으니 이때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히스기야는 사내림이 보낸 항복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놨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수상, 바알, 아세라, 아스드론, 몰록, 다곤 신당, 이스라엘을 망치는 모든 우상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앞에서 진두지휘해서 전부 다 부수고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우상을 다 헐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요,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전부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일반 히스기야가 예배의 전문적인 제사장을 내쳐버렸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울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14만 4천을 거닐고 내려갔더니 사내림의 군대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심장병을 일으켜갖고 서로 죽이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있다는 이야기.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면은 저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서 노동당 정권의 간부들이요, 동시에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옛날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잘 섬기면 오늘날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대 역사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한편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한편인데 이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전쟁에 밀렸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왜 전쟁에 불리하나이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기도해서 불가능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공함으로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인천으로 군함이 들어올 수 있는 물의 깊이가 안 된다고 전부 반대했어요. 군산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드는 썰물이 들어올 때 공격하면 된다, 이 혼자 고집해서 결국 성공했지 않습니까? 노르망디 작전이 승부를 내는 건데 루즈벨트가 백악관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산천지하에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여 저 히틀러에게 이 세계를 맡기겠습니까?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전쟁의 전세가 역전이 됐다는 거죠. 지금도 히스기야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어날 기적의 순서는 한반도,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의 예배가 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대 제사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이 번제가 왜 나타났습니까? 번제에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번제를 통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우리를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의 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지정한 것이면은 보자기를 덮어놓으면은 덮어는 내만 알지 보자기만 보는 여러분들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번제를 통과하면은 죄를 짓는 우리의 그 죄악,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기 따먹기 전에 상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눈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번제를 집행하려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되는데 칼이 먼저라고 했어요? 불이 먼저라고 했습니까? 칼이 먼저지 왜 불이 먼저? 칼로 찔러서 그래야 불로 태우잖아요. 날성검으로 찔러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검이 통과되면은 찔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검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번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가루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 그 사람을, 내 지정의를 빠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맷돌에 뭘 넣고 갈면은 뭐가 나옵니까? 가루가 되어 나오잖아요. 이것은 깨어짐의 제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바싹 깨어져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받아 먹을 만한 번철 프라이팬에 구워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처럼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먹을 만한 떡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 먹는 게 아니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생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먹을 만한 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제단이 뭐죠? 화목제. 이 화목제는 세 가지의 관계 완성이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성경에 구약의 11조 이야기지 신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 11조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게 왔어요. 재산을 몽땅 팔아갖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할래요? 전 재산 팔아갖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예? 11조 하는 게 훨씬 낫죠. 화목제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 자,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원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뒤에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니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속죄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속건제. 이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은요,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앞으로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개인, 가정, 자녀, 사업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 가정, 자녀, 사업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속건제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보상의 제사다. 보상의 제사다. 네. 사람이 아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쓸 때도 있잖아요.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안 갚아도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갚아야 됩니다. 속건제는 갚으라 하는 제사예요.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은 마귀와 악령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돈 안 갚는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귀가 막 참소를 합니다. 아, 하나님, 이 사람은 돈 빌려가 안 갚는데 왜 축복해 줍니까? 막 대들고 시비 막 걸어요. 막 이 사탄이. 못하고 축복 못 해주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우리를 그냥 맡겨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을 막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병이 오기도 하고 집안이 망하고, 어린 미성 자녀가 임신해서 집에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꼭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 이때 돈 빌려준 사람이 에이 뭐 그거 지나간 일이니까 안 갚아도 된다.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속건제가 통과되는 거예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빚을 갚든지 용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속건제가 통과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갚든지 용서를 받든지 다른 말로 탕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 속건제를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나라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의 정책이 뭡니까? 연방제로 북한의 우리나라를 고스란히 바치는 것. 또 주한미군 철수, 우리나라의 삼성, LG 이런 재벌들을 전부 해체해버리고 그럼 우리가 굶어 죽고요. 못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이재명은 북한의 연방제로 우리나라를 그대로 갖다 바치고 있는 김정은 밑에서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다 라는 이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회수해갖고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해야 돼요. 국가의 이 설계들은요, 사람이 뭘 대한민국에 산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 매리 6위에 경제도 군사력도 여러분 외국 나가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구약 성경의 해석은 바울 서신이 따라붙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설명할 때 바울은 빌레몬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레몬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근데 거기 보면은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네. 첫째는 바울, 둘째는 빌레몬, 세 번째는 오네시모.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 번 감옥에 갇혔잖아요. 고린도후서 이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어떤 시커먼 도둑놈같이 생긴 한 놈이 들어왔어. 얘 누구냐? 오네시모. 사울은 이 감옥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감방장을 해요. 감옥에 먼저 들어간 순서대로 감방에 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네시모를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동시키려고 자기한테 오는 그 밥 절반은 바울이 먹고 절반은 뚝 잘라갖고 오네시모한테 줘서 많이 먹도록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속으로 이 깜빵장이 나를 때리지도 않고 말이야 공기도 안 잡고 자기 먹는 밥의 절반을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깜빵에 처음 들어가면 깜빵장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신고식 하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 오네시모가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당신은 뭐하다가 감방에 오셨나요?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감방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복음의 7대 명제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으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갖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죄인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진왕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아무 개 없이 감방이 왔어요. 이 7대 명절을 쫙 이야기해 주니까 오네시모가 눈물이 막 오는 거예요. 대성통화. 왜 울었을까요? 바울이 먹을 밥의 절반을 자기한테 줬다고요? 사람이 전도의 문을 열려면은 상대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안 나와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 먹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은 성경 자체니까요. 성경에 기록을 했으니 성경책이 없어도 이 바울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오네시모를 로마의 감옥에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갇혀있지만은 이제 오네시모가 어느덧 이제 마지막 추록할 때가 됐어요. 감옥에서 나갈 때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속건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는 어떻게 감방에 오게 됐느냐 했더니 이 오네시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주인은 큰 부자인데요. 이름은 빌레몬이라고 하고 내가 이 주인의 돈을 왕창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렇게 감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집필을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딱 집혀주면서 추록하거든 나가거든 감옥에서 난 아들이니까 집주인에게 가서 먼저 사과를 해라. 내가 쓴 이 편지를 꼭 주인 빌레몬에게 주라고 했어. 이래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손에 그의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이것을 우리가 옥중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 요 내부를 우리가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내가 감옥에서 난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는 도적질에서 큰 손해를 끼친 것을 용서해다오. 만약 용서 안 하면은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큰 신세를 졌어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빌레몬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을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다. 사도 바울 때문에 빌레몬은 구원받고 예수 믿는데 바울이 대신 갚아준다고 하니 오네시모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7단계를 다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따라합니다. 속건제는 가품의 제사다. 가품의 제사다. 그러면 내가 빼먹은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갚을 대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식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한테 갚아야 돼요. 근데 그 자식들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떼어 먹은 만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은 속건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돈 안 떼먹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있겠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개인, 가정, 자녀가 잘 안 되는 줄 압니까? 속건 제사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축복해 주려 하는데 돈 나가면 안 돼.
왜 축복해 주려고 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속건 제사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식도 못 찾아요. 갚을 대상이 없으면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면은 속건 제사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잖아요. 저도 이런 설교 처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나는 물질에 왜 형통함이 없을까? 유산을 시켜서 안 낳으려고 했는데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그 자식 놈이 속을 썩이고요. 지금 감방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 속건 제사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건 제사를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해결한 그때부터 남은 생애는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이 되자, 빌레몬이 되자,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냈더니 그냥 막 내가 나가면은 오네시모와 갚지 못한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럴 때 그 편지를 읽었던 빌레몬이 바울에게 신세를 세게 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큰 은혜를 줬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그 편지를 바울이 쓴 것을 빌레몬이 읽었을 때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게요.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빌레몬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죠.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사정한다. 빈다하라. 빌레몬이 훔친 너는 내가 나가면 대신 다 갚아줄 터이니 이 오네시모를 부디 좀 용서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어. 사람들이 돈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빌려 쓰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보증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쌍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자꾸 하면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으리라. 이런 수준의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 생각하고 갚아주면 감사하고 안 갚아줘도 내가 너를 안 미워할게.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안에 자유통일을 해내야 돼. 이번 이 기회가 지나가면 영원히 우리에게는 자유 대한민국을 통일을 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 대해서 통일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세계에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것은 바로 속건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 시간 속건제를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남의 돈 빌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고 갚을 대상이 없으면 자식한테 갚고 그래도 없으면 불쌍한 사람을 구제라도 해서 내가 속건제 문제를 해결하여 내 남은 생애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늘 가슴에 두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 승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5대 제사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가품의 제사 이 속건제를 잘 통과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와 시온의 데려같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